잠언 16장을 한가 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라. 중심을, 마음을, 동기를, 뿌리를 중요시기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갔다 탁 놔버린다, 던져버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온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탁하고 위탁하고 그거 어렵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신장로에 트럭을 몰고 가던 아저씨가 그 할머니를 태워주니까 할머니가 계속 보따리를 이고 가길래 할머니 차에서 내려놔라. 아이고 미안해서리. 미안하다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00%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 공짜로 타고 갈 때는 그냥 푹 앉아서 가면 되지 한쪽 다리 들고 간다고 반차비 내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안 맡긴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기도하고는 또 들고 가 집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맡길만 의지하면 신뢰하면 던져버리면 탁 놓으면 내려놓음의 자유가 홀가분함이 오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부탁하고 믿음이 있어야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먹는 걸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먹을 게 생기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 애끼다 똥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게 복을 받아본 사람이 복을 누리지, 전혀 못 먹어본 사람 먹을 게 생기면 너무너무 귀해서 아까워서 애끼다가 막 홍시도 애껴놨다 초가 돼버리고 그런 수가 있는. 맡길 때 이게 안 맡겨진다니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위탁하고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 섭리, 인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나의 꿈을 펼치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얼만큼 하시는가. 나 같은 잡것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병약하고 나같이 심약하고 나같이 신통찮은 인간도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막 지지리 같은 인간을 들어서 막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막 민물은 더러워도 흘러서 막 산천초목을 푸르게 만들어주시고 깊은 산소 옹달샘이 퐁퐁 솟아나면서 막 집구석을 맑고 깨끗하게 자기 정화 능력을 이루어가면서 흘러가면서 오곡백가를 만산홍렵을 산천초목을 푸르게 한다니까요. 봐봐, 저 아줌마가 분명히 집안이 내보다 가방끈도 짧고 분명히 이목구비도 흩어져서 집중도 안 되고 분명히 거시기 한데 어찌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막 그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역사의 획을 꺼버려요.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맡길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면서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상상 넘어 꿈으로 펼치실 때 보면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이야, 위대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제3의 하나님. 저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해외 선교 가보면 제3의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제3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 뭘까요? 전혀 기대도 안 하는 현상이 선교지에, 제가 필드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최전선의 마귀와의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니까 어떨 때는 가보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이래 한자를 보고는 그냥 김문훈 목사 기도 거기 처방에 왜? 말기 암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는 수술도 안 되고 뭐 약도 줘봤자 뭐 3일치밖에 없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는 한 판 해줬어요. 끝이에요 그게. 처방을 고약하게 내리잖아요. 그 산골짜기에서 그 오지에서 그 땅끝에서 무슨 수술을 하고 입원할 여가도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미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충격을 받는, 선교의 감동을 받는. 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돌아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 그래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챙기고 할 때 하나님은 골방에도 병실에도 어디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지의 필드에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기도의 골방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 내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최전선에서 만나는 야성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믿음이 새파랗게, 믿음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믿음이 아주 파워풀하게 야성이 있다는 야성이.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다. 독소리 날개치고 올라가지 않아. 굉장히 그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그 느껴지니까요.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를 하자 말자 하면 뭐가 이길까요? 할까 말까 하면 뭐가 이길까요? 거의 말까가 이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가서 제자 삼고 부닥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안 됩니다. 서서히 짜버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은 내성적인 사람도 아주 소극적인 사람도 담대하게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제3의 하나님, 제5의 하나님, 기대 밖에 기대 이상의 하나님 축복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를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게 하시고,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보세요. 아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밤에 잠 안 온다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밤에 다 잠 안 옵니다.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건 바보 멍충이나 머리만 대면 잠을 오지. 다 잠 안 와. 한 번씩 새벽에 깨만 잠 안 오고, 어떨 때는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누구난 머리가 말똥말똥한 게 다 그래 삽니다. 그 잠이 좀 안 온다고 내가 이게 우울증이 오는가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 다 있어 사람들이. 나는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이지 어떻게 세상이 휘떡 뒤집어지고 세상이 지금 별일이 반쪽인 세상인데 뉴스만 들어봐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고, 여러분 자식이 많아 보세요. 아들한테서 전화 한 통화 와도 털썩 주저앉는다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격동의 격변의 경랑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고 한 번씩 가슴이 깜짝 놀라는 게 단거이지. 마음이 우울하고 약간 불안한 건 난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치사 빤사 같은 것들은 우울증 안 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독했으면 우울증도 안 하고, 얼마나 마음이 독했으면 마음이 그렇게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그래 그건 뭐 화인 맞은 양심이지 뭐. 저는 그렇게 이러면 약간 불안증이 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러거든요. 아, 나는 상당히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요달리 오늘따라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그거 전혀 치매 현상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자빠져 자면 돼. 그래도 잠이 안 오거든. 성경 보세요. 성경이 수면제다 이러잖아요. 아수에르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왔잖아. 잠이 왜 안 왔을까? 왕이 임금님이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장을 보니까 몇 년 전에 큰 모의가 큰 역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해필 또 그날 밤에 거기 볼 게 뭐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모르더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모르더개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해서 보니까 그때 누구요?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잔뜩 계획을 세워놔놓고 작전을, 도모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얼렁걸날이 이러고 있는데 임금님이 부르잖아요. 하장군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임금님한테 특별히 잘하고 임금님이 죽을 고비를 맞이했는데 그 역적 순간에 임금님을 살려주고 임금님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이고 상을 줘야 되죠. 그래, 그러면 모장군을 데리고 온다. 그 어째 됐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작전 다 완벽하게 세워놨는데 누가 그거 달렸게요? 그게 사람의 작전, 사람의 도모, 사람의 잔머리와 하나님의 결제는 전혀 생뚱맞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온통 그런 얘기, 온통 그런 얘기. 3달밖에 자기 집에서 못 키운 아들, 찌찌를 3달밖에 못 빨아주고 그 애를 낙동강에 떠내려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떠내려가가지고 물에서 건전 아이가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전 아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건진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렇게 여러분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간 그 요셉이가 그가 가지고 총리가 되고 요셉이가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하고 요셉이 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요셉 한 명이 질질 끌려갔지만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끌려간 게 아니고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에는요 요셉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 중이더라고요. 출애굽기는 뭘까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아이고 팔자도 아이고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얼마나 집구석이 어렸으면 저렇게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힘들고 누명에다가 억울함에다가 너희 집에 머슴살이에다가 감옥살이에다가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로리게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한다 그러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계획은 세웁시다. 준비는 열심히 할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까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가 요압의 그 시대의 최고의 왕자가 최고의 장군들이 입을 맞추어서 도모, 작전, 수기를 했지만 뻥이야.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으면 그게 죽을 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성배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보물단지 같지만은 여러분 복이 안 되면 이게 독이 된다고. 나는 이걸 좋다고 덜렁 마시지만 어떨 때는 독배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이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이게 더 잘 될지 죽이 더 잘 될지 모른다니까요. 결혼을 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요, 결혼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겨우 장가를 가는데 그 집사람 친구가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런 가난한 신학생 저런 새끼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때 그래도 집안이 좀 안정이 돼 있었는데 저런 너는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제가 결혼할 때 전 재산이 430만 원이었는데 집사람은 자꾸 33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300만 원 가지고 집 얻고 결혼식하고 폐물하고 신혼여행하고 몽땅 다 해야 되니까 그 말이 가난한 찌질이 같은 신학생이 뭐 돈이 있어야죠. 돈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줄라면 좋은 거 주고 안 줄라면 치 아파서 이래가지고 배짱으로 밀고 나갔더니만 결혼을 하는데 집사람 친구들이 음악을 전공, 집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하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아무 그 음악하고는 관계가 없이 목회를 합니다. 집사람 친구들이 그 스트링 하는 관현악단 친구들이 있어요. 단짝 바이올린 하는 그 고년. 고년이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저런 가난한 자식하고 결혼하면 앞길이 상당히 곤란하다. 내가 고년을 생각하면 이빨이 가요. 근데 고년이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이고 자기는 학교 교사예요.
얼마나 교수, 교사 집안에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나는 가난한 신앙생이라고 늘 나를 아주 버러지만도 못하게 아주 찌질이같이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 남편이 어디 가서 큰 감동을 받고 대학교 교수 사표 내고 신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신랑 몇 학이? 그 새끼 이제 신학교 2학년이라고.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써줄까? 너무 직구성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다니까. 이 길 끝에서 보자. 이 길 끝에서 주님 호르기 불 때 보자 이거야.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실 때 보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잠시 잘났다고 시금방진 춤을 출 것도 없고, 내가 오늘 힘들다고 자살할 필요도 없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내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덤비라 자꾸더라. My way, 이 길 끝에서 보자 이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섭리하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주의 길을, 이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다. 사람 향기가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늘 그렇지만은 인생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에 뭐해요? 돕는 배필이 되고, 이걸 설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뻥이야. 막 관계가 복잡해지는, 집안이 엉망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관계가 다이어트가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작전구사하고 도모를 할지라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의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세 가지가 절묘하게 합쳐 있는 말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강아지를 보고 존경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스러우면서도 공경스러우면서도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같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자비로우면서도 그리고 독특한 것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리스펙트라는 단어예요. 존중심을 해봅니다. 존중하라. 리스펙트, 존경심을, 존중심을 회복하라는 거 책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도 귀중히 여기신다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고 뭐든지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 자식이 잘 되는 첫째 비결이거든요. 부모님은 아무리 고주망태 같아도 반드시 공경하고 받들어야 돼요. 집안의 어른들, 교회 어르신들을 반드시 공경하세요. 그건 기본이요, 순리요, 역사의 ABC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공경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7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조차도 저 양반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되는 이런 비결이 어디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조차도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안 덤비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원수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늘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떡하니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가서 뉴저지 가서 제가 참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그분이 충청도 분이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이 좀 점잖잖아요. 근데 이분이 충청도에서 자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집안이 일어날 때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바람개비는 내가 만들지만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동풍의 메추라기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릴 때 충청도에서 자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큰 감동을 먹었다. 그래서 미국까지 사업을 하고 출장을 가서 미국에 있다가 그분이 늦게 신학을 했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제가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참 이번에 가천교회처럼 멋져버려 참 아름다운 교회, 모델적인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한테 또 받은 게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도 폭발 훈련을 오래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가 만든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는 교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기들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그 훈련이 좀 어려워. 숙제가 많아. 숙제가 암송을 하다 보면 머리 나쁜 여자들은요 한 숙제 몇 달 하고 나면 머리가 막 더 이상 안 돌아가가지고 그거 공부 잘 맞추고 나면 막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전도 대원을 한테 시키는 게 아니래. 교회 중직자들, 안내하는 분들, 새가족 구원들 그런 분들이 그거를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딱 서고 복음 제시가 뚜르륵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전도하는 데 써먹으려 하면 전도하기 전에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숙제하다 놀래가지고 힘이 못 쓰는데 그거를 중직자들한테 하면 신앙을 체계화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명료하게 해주고 복음 제시를 뚜르륵 체계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그 프로그램이 실제적이고 좋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쓴다는 게 그게 좋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발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걸 발견한 걸 보고 놀라는 저도 또 상당히 머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웃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이래 보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하나를 잘하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방정맞게 오늘 밤 죽는다 소리를 할 거예요. 오늘 밤 죽는다면 선생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들은 풍을 있어도 가긴 가지 뭐 믿음으로.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님 믿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헷갈리게 하시는 겁니다. 증거가 뭔 증거예요?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이 아주 굉장한 훈련.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남을 전도하기 전에 자기 신앙 체계가 딱 서는 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걸 하면 전도도 전도지만은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고 그 공부를 마친 사람은 절대 2단 3단 같은 데 가라 해도 안 가. 못 가. 신앙의 뼈대가 ABC가 딱 잡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오늘 밤이라는 그게 재밌잖아요. 오늘 밤 죽는다면.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영감 얘기가 딱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무슨 구상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 영감이 농사가 잘 되어서 아따 금년도 굉장하다. 창고 짓고 통장 몇 개 만들고 재고 잔고를 늘려가지고 아주 금년도 농사가 겁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도모를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에게 이르러 이제 먹고 즐기자. 충분히 엔조이하자. 그러나 어리석은 영감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벌어놓고 모아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는 흘러간다니까요. 흘러가는데 그것을 결제하시고 오다를 마지막 열매를 오케이 SK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듯이 살아가지만 안 그렇습니다. 모든 건 청직이라고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요. 뒤돌아보면 연세가 70, 80 되신 장로님들도요 휘딱 지나가는 거예요. 호련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길지가 않습니다. 모든 건 유통기한이 짧다니까요. 이 영감님이 어리석은 영감님이 혼자 온갖 계획을 준비를 다 했지만은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간다. 네가 모아놓은 게 누구 거냐 말이야. 말짱도루묵. 네가 네 영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장담할 존재가 아니나?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말을 못합니다.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없어지고 불타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합니다. 이세는 내가 갑니다. 교회는 내가 갑니다. 물건은 내가 삽니다. 결혼은 내가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준비하고 디자인할지라도 결제 응답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어리석은 부자같이 혼자 생각만 뚱뚱하게 하고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그 다음날 말짱 도루묵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걸 하룻밤 사이에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오늘 밤 이 단어 하나에 그 모든 것이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시니까 그 준비를 했던 게 올 수도비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가 겪게 되면 한 번씩 놀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을 맞추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을 주장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오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 되지. 제가 어떤 집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을 주옵시고 왜 그렇다 그랬어요? 문제가 복합 다중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복을 줘가지고는 가부식기가 빚잔치가 본전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주셔야 빚잔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본전치기하고 남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신앙생활 할 때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 고수톱 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님이 막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스케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착한 일을 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성령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내가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커트해 주십니다. 못 만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달라서 그럼.
내 방법하고 내 계획하고 하나님 방법이 다를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왜 사도행전에 성령이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복음화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요, 교회 맞은편에 개척을 하면서 건너와서 도우라 이래 현수막을 달아놨다 하더라고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그래 붙이면 안 된다니까. 건너와서 도우라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 별거리 반쪽이야.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안철수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철수 씨가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그분이 아주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사상이 건강하고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이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선택할 때 항상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돈이나 명예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선택하는 데 원칙이라 하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 22장 1절이에요. 잠언 22장 1절이 이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22장 1절 한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첫째가 뭘까요? 돈이에요. 얼마나 나한테 덕이 되느냐,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느냐.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체면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다. 자존심이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자살하더라고요. 명예의 대신을 입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손해보는 건 괜찮은데 명예의 자존심이 깨어지면 큰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보다 명예보다 뭐를 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22장 1절에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인데 은총이 뭘까요? 은총이 안철수 씨는 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한 특허낸 그거를 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많은 돈을 주고 미국에서 사자고 제안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팔았잖아요. 그 지금 카이스트 교수하고 있어요. 안철수 씨라고 있어요. 그분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 중에 그분이 이렇게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돈을 따라 물질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그건 수준이 그냥 너무나 속물 근성이 있는 사람이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일 따름이고 우리는 세 번째 궁극적인 선택의 조건이 뭐라고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총이 뭘까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은혜와 사랑을 줄여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택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잘하든 사역을 잘하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재주가 뛰어나서 인물이 좋아서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카리스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봐주시고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다, 공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봐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소망이, 가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합쳐서 은총이라고 한다니까요. 옛날에 궁궐에 궁녀가 중국의 자금성의 황제의 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라더라고요. 한 방에 하룻밤씩 자면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된다더라고요.
그 황제의 성, 자금성에 얼마나 궁녀가 많겠어요. 그 많은 궁녀들인데 황제가 지나가다 어머 이쁜 거 찌뽕하면 마마가 됩니다. 현생이가 마마가 되잖아. 많은 궁녀 중에 임금이 지나가다 어머 이쁜 거 찌뽕하면 성은이 만국 하나이다 했어. 그때 여자가, 궁녀가, 무술이가 임금님의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성총이라는 거 총자가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뭐라 할까요? 은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총이 중요해요. 은총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와이프가, 야곱의 여자가 4명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도 배지밀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아들은 12명이고 마누라는 4명이고. 여러분 본 부인이 이름이 레아예요. 세컨드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예뻤어요? 레아가 예뻤어요? 레아는 성경에 보면 안력이 없었다.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그 얍삽한 야곱이 볼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너무 이뻐가지고 심히 아리따워가지고 그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이쁜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움받아도 또 애기는 들어서는 수가 있어요. 그 부부 생활에는 그런 게 있는 걸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레아는 너무너무 남편한테 무시받는데 애는 또 많이 낳았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아이고 못생긴 게 안 생긴 게 덜 생긴 게 남편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무슨 총요? 사랑할 총죠.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고 니는 어째 그래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냐?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니까 남편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이 뭐예요?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물 보따리를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가 나중에 죽을 때 여러분 남편하고 합장된 건 레아가 됐을까요? 라헬이 됐을까요? 레아.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유다에게서 넷째 아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유대인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보기에는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겼지만 은총을 택했던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엉뚱맞을 때가 많아요. 제3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기도 이상의 저와 여러분은 잔머리를 굴리지만 하나님은 큰 역사를, 큰 손길을, 큰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내가 성실히 하고 준비는 알뜰히 하고 내가 열심히 나가지만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뒤끝이죠.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고는 진인사 대천명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고 하나를 보면 열을 맡기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3.7제로 2.8제로 그렇게 가부식게 하려고 덤비지 말고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이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수준이 거시기하다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숙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택할 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충분히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저기 잘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줄 알았는데 나중 될 자가 먼저 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계획함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상상을, 저와 여러분의 좁은 머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총괄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엉뚱하고 제3의 하나님, 전혀 색다른 하나님, 상상 넘어 기대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재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성실하게 알차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인생에게 시편 107편에 보면요 귀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도 많은 꿈도 못 꾼 복을 주시는데 그냥 던졌는데 뭐가 나오고 던졌는데 유치 나오고 그걸 무슨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귀한 복을 주시면 그냥 뭐하고 유타고 거라고 한 살이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이상의 응답, 기대 이상의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